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주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년주일에는 그동안 우리가 수백 번도 더 언급했던 말씀,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교회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이사야 60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조금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이죠.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그런데 이사야서도 전체가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랑 똑같죠. 그리고 이사야서도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이 나뉘어집니다. 전반부 3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 27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이후로 약 150년 정도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의 위협에 있었고, 바벨론 제국의 침공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도 그는 견뎌야 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회복을 예언하시고 미리 위로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3년을 시작하는 신년 주일에 이 본문을 통해서 미리 회복을 예언해 주시고 미리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들에게서 성전 회복은 곧 민족의 회복이었고, 민족의 회복은 곧 그들의 개인의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에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시온성 예루살렘은 그 빛을 다시 온 세상에 비춥니다. 그러자 그 빛을 보고 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그 빛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 그리고 권세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온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큰 주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가득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이사야 60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빛이라고 하는 표현이 4구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광과 영화라고 하는 표현은 7구절이나, 그리고 기쁨과 슬픔이 끝남이라고 하는 표현은 3구절,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시온을 향해서 몰려오는데 예물을 가져가서 시온성으로 몰려들고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60장이 밝은 이미지로, 회복의 이미지로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 표어를 삼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 한 문장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기분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왜곡되어서 사용되는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힘내라, 일어나라, 너의 선한 영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스스로 애써서 일어나라, 이러한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하는 일이라고는 죄뿐이고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을 전혀 발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사야 59장에 그들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둠 속에 거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민족, 자신에게 빛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내 빛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빛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 뒤에 설명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줄 때 그것을 반사할 수밖에 없는 반사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거울과 같은 거죠.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울에 빛이 비춰줄 때 비로소 거울은 그 빛을 반사하고 주위를 환하게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은 1절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덮여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둠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사람에게 그분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는 마땅히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3절 말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이 그 빛으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방 사람들이 사방으로 몰려올 때 흩어졌던 유대 민족들까지도, 내 아들들과 내 딸들까지도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때,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들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화창하리니, 어디서 본 단어 아니에요? 화창한 배단이, 우리 5주째 쓰는 단어죠.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방인들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예물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풍요로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상반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 표현은 이방인들과 흩어져 있던 유대 백성들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강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러분, 재물이 몰려드는데 세계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각종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으로 몰려들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낙타도 나오고 어린 낙타도 나오죠. 어린 낙타에게까지 짐을 실을 정도로 수많은 재물들이 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많은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오는 목적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이후에 14절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 내용을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기 직전의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귀환하게 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이 될 것,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 60장은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이 예언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비춤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오게 되고 교회에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로 풍요로워지는 예루살렘은 교회가 힘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돈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점점 더 뻗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 이것은 당시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그때부터 그를 부르시며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운 나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전하며 불신자들에게 교회로 나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새생명 베다니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요즘 우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대요. 그저 의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우울하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심리적인 이유도 있겠고 환경의 이유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인간적인 여러 가지 해법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인간의 실존은 죄인이죠. 그냥 두면 죄를 짓습니다. 어둠입니다. 허무와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절망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스스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본 자마다 그 마음의 어두운 마음은 사라집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희망으로 삽니다. 완전한 기쁨, 하늘의 평안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한다고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내게 비추어질 때 값없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밀히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기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그 빛을 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변화, 그 감격적인 은혜와 구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빛을 비추십시오.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에 그 빛이 이미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주님의 반사체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7절이죠.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13절에도 나와요. 내가 나의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집을, 하나님의 발들 곳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중요한데,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비치는 빛을 보고 성전으로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몰려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교회는 건물을 크고 아름답게 짓고 청소하는 것, 그것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더해짐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라고 하는 멤버십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들끼리 행복한, 우리들끼리 교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죽을 영혼을 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학교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그 존재의 이유이듯이, 병원은 환자들을 고쳐야 하는 곳이듯이, 경찰서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 곳이듯이,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겉모습은 크고 화려한데 생명 살리는 일에는 뒷전이고 다른 일에 매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건물을 크게 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정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찾아야 해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히 명하노니, 엄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11절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설레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라는 거예요. 원래 성문은 낮에는 사람들이 통행을 하기 위해서 열려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안전을 위해서 닫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주야로, 낮과 밤에 계속 열려서 닫히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수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물을 들고 줄을 서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낮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성문이 닫히지 못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여,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낮 들어와서 문이 닫히지 못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해도 막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그만 들어오시라고, 이제 못 들어온다고 막 줄을 막 섰는데 저만 좋아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왜 그런 교회를 꿈꾸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기회를 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무엇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것을 원하며 살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지 않는 것을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나의 영혼이요, 둘째는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첫째, 하나님은
어두운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그 빛이 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둘째,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더해짐으로써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구원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2023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 비추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시작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도구가 되면 됩니다. 2023년 회복과 영광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